좋으신 하나님 감사 한번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한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안부를 확인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기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도 주시며 저희가 듣고 배운 주님의 말씀을 저희 삶 속의 생각 가운데 이 세상에서 주님이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오늘 제목은 금선탈각 하는 매미의 신앙. 금선탈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자에 정말 많이 약한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젊을 때 여기 좀 와서 한자를 잘 모를 때 아는 것도 많이 적었어요. 제 이름 간신히 쓰고 제 자녀 이름은 5년뿐이 못 써요. 한자로. 그리고 우리 둘째부터는 못 써요. 한국에 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제 이름 간신히 쓰고 큰딸까지 신경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자인지는 알아요. 온휘 하면은 밝을 휘, 뭐 온성하면은 그 성자는 거룩할 성, 뭐 이런 건 아는데 잘 못 써요. 금선탈각 가끔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사자성어를 쓰는데 보면서도 많이 배우고 집에서도 막 써보고 막 그래요. 금선탈각. 금선탈각하는 매미의 신앙.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매미 아시죠? 매미. 지금 매미 소리 안 들리죠? 매미가 이제 성충으로 살아있는 기간, 그러니까 매미로 살아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세요? 짧죠? 얼마나 될까요, 보통? 짧으면 일주일, 길어봤자 한 달이라고 합니다. 한 달. 길어봤자 한 달이 돼요. 그런데 매미가 되려면 땅 속에서 애벌레로 지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땅 속에서 그 어두운 땅 속에서 그 애벌레가 이제 그 시간을 지내야지 매미가 되는 줄 아십니까? 네? 3년, 7년. 짧게는 6년이라 짧게 6년. 길게는 17년. 애벌레를 땅속에서 6년에서 17년을 지내야지 나와서 한 달 할 수 있어요. 한 달 남짓 짧은 여름. 겨울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매미는. 여름에 잠깐 와서 맴 하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그 한 달을 지상에서 보내기 위해서 애벌레로 6년에서 어느 때는 길게는 17년 동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매미입니다. 들어가는 그런 매미가 성충이 돼서 금빛 날개를 달고 화려한 모습으로 애벌레에서 탈바꿈합니다. 진내하고 기다리고 버틴 자가 끝내는 성공하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애벌레의 모습을 버리고 금빛 매미로 변하는 것을 금선탈각이라고 한답니다. 사자성어로. 금빛 금, 그 다음에 매미선, 벗을 탈, 껍질 각. 그래서 금빛 매미로 애벌레에서 금빛 매미로 자기 껍질을 벗어서 나오는 것을 금선탈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껍질을 과감하게 던져버림으로써 애벌레가 매미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하고 한번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신앙도
만약에 우리 신앙이 이 애벌레가 맹매로 바뀌는 과정에 비유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도 아니면 나도 금선 탈각해서 성충의 매미로 아니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봤는데 23편에서 뭐 다 주옥 같은 면들이죠. 어떤 분들은 23편을 다 외우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마지막 절 아니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 집에도 그때 보면은 이렇게 예전에 보면 이렇게 긴 이렇게 배너 같은 건데 이게 줄 달려갖고 여호와 예수님께서 뭐 양 초장 글자가 쓰여 있으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그냥 써놓고 근데 유명한 장이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영어로 보면은 I walk 걷는다. through 무엇을 관통해서 걷는다. 뭐를 관통해서? The darkest valley. 어두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골짜기를 걷는다. 골짜기는 이제 산 골짜기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늘이 없어요. 다시 들어가는. 산은 아시겠지만 한 2시, 3시 되면 해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해가 이 산이 해를 가려서 골짜기에 있으면 한 3시 되면 해가 없어요. 보니까 저도 해가 일찍 지더라고요. 골짜기는. 밤 되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가장 칠흑 같은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내가 걸어간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가냐? through. 관통해서 지나간다. 우리 삶도 좀 그래요. 우리도 삶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 우회하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죠. 두려워서 가는 길을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 이거 이 어두운 골짜기 정중앙을 용감하게 뚫고 당당하게 당차게 계속 꾸준히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walk 걸어야 한다.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냥 걸어야 합니다. 잘 안 보이는데 걸어야 한답니다. through 그 칠흑 같은 그 어두운 정중앙 한 가운데로 뚫고 걸어야 한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두운 골짜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저앉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두운 골짜기를 정 가운데로 뚫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역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또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 보살펴 주시려고. 우리가 보살펴 주시면 우리는 뭐하죠? 두려울 게 없어요.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해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 우리는 그냥 어두운 골짜기, 칠흑 같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일을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 조금 이따 우리 또 요한복음도 살펴볼 텐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지난주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서 이제 읽어보면 요한복음도 나오고 여기저기 다 나오는데 에베소서도 나오고 제가 오늘은 여기저기 한번 보면서 엮어보려고 해요.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요한복음 또 자세히 볼 텐데 조금 자세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침으로 뱉어서 이 흙에 갭니다.
뭐 침이 많이 나오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없었겠죠. 침 해서 흙을 묻혀서 계속 어떻게 했죠? 눈먼 살았는데 발랐더니 뭐 이제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저 눈먼 사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누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고통받는가라는 질문을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싸한 신학적 주제를 가진 질문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던집니다. 눈먼 사람에 대해서 신학적 논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바래기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상한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좋은 믿음이냐? 신학이냐? 뭐 이런 그런 질문을 던져요. 네.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오늘 에베소서 5장 보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 바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교인으로 잘 살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슨 신학을 잘 믿고 교리를 잘 믿고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게 좀 무시무시한 말 하시죠.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는 이런 거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 물론 거기서 뭐 의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뭐 정의 안에서 살아가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개념처럼 들려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5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곰곰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우리 바리새인들은 눈먼 장님을 보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장님입니다. 장님을 보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 사람의 병이 고통이 누가 죄를 져서 오는 겁니까? 라는 이상한 질문을 던져요. 저는 이런 질문들이 인간의 허무맹랑하고 알량한 신학적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뒷게는 굉장히 고상한 질문 같아요. 도대체 누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은 이렇게 태어날 때도 눈이 먼 겁니까? 그러면서 무슨 고상한 정말 신학 질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양,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굳게 믿고 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은 너희들의 신학적인 통찰력이란 껍질을 벗어야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우리 금선탈각이라는 아까 매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오래된 자아의 껍질, 신학의 껍질, 삶의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 과거의 시각을 고치십니다. 그게 좀 넓은 의미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침을 흙에 개어서 눈먼 사람 붙이시는데 이게 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올해 근동에 보면은 이 침이라는 게 사용이 되기도 했어요. 그랬나 봐요. 참 엉뚱한 방법이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내가 침 뱉어서 흙이 개어서 고칠 수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게 고친다고 여러분들 고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의사 닥터 만날 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되는 겁니까?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그런 거. 여러분들 성경을 100%
문자적으로 믿어도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좀 굉장히 좀 엉뚱하고 좀 속된 말로 미친 생각이죠. 이건. 정신 나간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이렇게 고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고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 쫓아갑니다 또. 어디 세미나니 뭐니 호텔이니 돈 내고 가서 기도받으면 난다고. 예수님 당시 흙을 깨는 것은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일. 그래서 안식일에 진흙을 개는 것은 행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 고쳤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침을 뱉어서 흙을 개었으니 너는 일을 한 건 안식일에. 대단한 사람들이죠. 네, 아니 그냥 대단한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람을 고쳤으면 아니 눈먼 사람 최소한 어른이라고 아까 여기 나와요. 여기 영어로는 you are of age. 그러니까 네가 나이를 이제 들어서 어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유대교에서는 보통 13세부터 쳐줍니다. 13세 이제 바르미츠바라고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13세 이상이에요. 13세인지 23세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런 나이인데 그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눈을 고쳤으면 무슨 일 하는 겁니까? 야 이건 진짜 상상치도 못한 일 하나 그 사람한테. 지금도 장년들 눈 고칩니까? 못 고칠 거예요. 뭐 캘리포니아 뭐 실리콘밸리에서 무슨 수십억을 주면 뭐 고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뭐 하긴 하는데 여기다가 뭐 컴퓨터를 연결해서 전기를 연결해서 뭐 컴퓨터 화면을 보면 전기 뭐 전자 신호를 바꿔서 뭐 이게 뭐 수십억이 돼요 그게. 뭐 일반 사람들은 한 대도 못하죠. 그런 사람들 고쳤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가 침을 뱉어서 흙을 깼으니 넌 안식일을 범했다. 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질문들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저 태어나면서 병든 눈이 먼 장님은 저놈은 도대체 무언 죄를 져서 지가 저렇게 태어난 거냐? 아니면 혹시 그 부모가 죄를 지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지었나? 뭐 저 눈먼 장님의 고모가 죄를 지었나? 이모가 죄를 지었나? 삼촌이 죄를 지었나? 이러한 거의 헛소리 가까운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학적 이해를 완전히 거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눈먼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것들이 맞을 겁니다. 구걸합니다. 구걸. 그럼 구걸을 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오늘처럼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이 있는 곳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장소예요. 교회 앞에. 교회 앞에 사람이 왔다 갔다 맨날 기도하러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동전 던져주고 돈도 주고 뭐 이렇겠죠.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남들의 자선에 의지해서 살아야만 하는 눈은 멀었는데 또 거지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 가난하죠. 처량하고 불쌍한 현실일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 장님 아니면 장님이라고 얘기하면 유대 땅에 장님이 이 사람 혼자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유독 이 사람만 치유형을 받습니다. 오늘 아마 사무엘도 성경 본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뭘 해라? 왕을 하나 골라라. 근데 왕을 골라는데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 골라라. 이세 아들이 이런 놈인데 이세의 아들 다 불러 모읍니다. 첫째부터 딱 보니까 첫째 보니까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잘생기고 뭐 머리카락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나는 이제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둘째, 셋째, 넷째 다 패스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아무도 결정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없네요 하나님. 또 이세한테 아들 또 하나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했더니 막내가 있잖아요. 막내는 뭐 하는 거니까 막내 집에 있지도 못하고 혼자 일하고 있네. 양치기. 형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일했겠죠. 근데 또 막내는 또 저 멀리 저기 가서 또 양치기 하고 뭐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막내를 봅니다. 막내를 딱 봅니다. 제일 작아. 막내니까. 제일 작습니다. 당연히 최연소자야.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항상 장남, 잘생기고 훤칠하고 키도 크고 머리카락도 빛나고 얼굴도 잘생기고 눈도 번쩍번쩍 빛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 막내 여기 가서 지금 뭐 양치기나 하고 제일 작고 나이도 제일 적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죠. 하나님도 보면 제일 작은 자를 선택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보면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유대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많은 장년들 중에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제일 뭐 거지 처량하고 불쌍하고 일도 못하고 구걸이나 해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그런 사람을 고치십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것도 조금 좋은 약으로 고치시거나 좋은 의사 데리고 가시거나 뭐 죽구 병원이나 어디 뭐 USC 병원이나 뭐 이런 데 데려가면 좋은데 왜 그냥 침을 뱉어서 그냥 냄새나고 역겨울 수 있는 그 침이 입안에 있으면은 뭐 굉장히 좋대요. 근데 침을 뱉는 순간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침이 내 입에서 떠나는 순간 의미가 달라져요. 침에 안에 있으면은 뭐 굉장히 좋은데 침을 뱉는 순간 그 침의 의미는 굉장히 달라져요. 이 침을 뱉어서 뭐 사람한테 엮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그 침을 또 지저분한 흙에다가 또 뭐 개어서 뭐 그냥 눈에다가 바르고 뭐 저기 맥에 가서 씻고 오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세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중국 우리가 사자성어 아까 금성탈각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른 것도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아니면 궁변통구 아니면 궁즉통 다 비슷한 한자예요. 이게 저는 이제 궁변통구로 한번 얘기 말씀드릴게요. 이 궁하다 때 궁자인데 궁지에 몰리면 궁한 상황에 처하면 더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변 사람은 변한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코너에 몰렸다 생각하면 내가 뭐 변해야 돼 뭔가 그 상황을 뒤집어야 되니까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려고 답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이 위기가 기회로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변합니다. 변하게 되면 주로 통한다. 통한다.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돼서 안정 국면으로 들어간다. 구는 오래된다. 오래 지속된다.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 근데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다시 궁하게 된다. 그래서 궁변통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신앙의 궁함, 삶의 궁함, 위기, 역경 이거는 차별 없이 옵니다. 나에게도 오고 믿음이 좋은 저기 김 집사님한테도 오고 저기 박 장로님한테도 오고 뭐 김 목사님한테도 오고 뭐 다 옵니다. 이게 다 와요. 차별 없이 다 옵니다. 삶도 궁해지고 신앙도 궁해지고 뭐 위기의 상황이 옵니다. 10편 23편 그 궁한 상황 어두운 골짜기
23편 읽어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우리 삶의 궁한 상황을, 신앙의 궁한 상황을 거부하면 안 되고 용납하면 안 된다. 그냥 담담하게 그 정중앙으로 뚫고 들어가야 된다. 지나가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이 궁함. 야, 이건 여러분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답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식이 아프면 더 잘 아시죠, 여러분들. 네, 저도 조금 경험해봐서 아는데, 자식이 아프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냥 자식이 아픈 거 그냥 내가 안고 싶고 또 안고 싶고, 제가 아픈 거 그냥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상하게 어디서 온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뭐지 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궁한 상황에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위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역경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궁한 상황, 이 사람한테 눈이 멀어서 자포자기하거나 피해적 파괴적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거나 끝없이 불평만 한다거나 내가 너무 가진 게 없다고, 내가 너무 작다고, 내가 막내라고, 내가 키가 작다고, 내가 나이가 최연소자라고 하는 이 가장 어두운 골짜기, 이 역경 궁함 앞에서 두려워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뒤돌아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변해야 한다. 그럼 통한다. 그러면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든다. 애벌레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애벌레가 금빛 날개의 매미가 되려면 17년 동안 지나간 과거의 어제의 껍질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하고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그 마을 이름 잃어버렸는데 그 마을에 17년만 고생한답니다. 17년마다 매미가 한 번 나와서 마을을 다 뒤덮는데요. 유새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도시 좀 잃어먹었어요. 저도 봤는데 정말로 마을 안에 매미 천지입니다. 1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때만 나오니까 또 그래도 죽고 또 10초 있다가 또 나오니까. 근데 매미가 되려면 자기의 지나간 17년의 과거 껍질을 다 벗고 나와야 돼요. 풀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나는 변합니까? 그냥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대화 가운데 끼어드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새로운 신학적인 통찰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새로운 통찰력, 삶에 대한 통찰력, 신에 대한 통찰력, 신학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 변하지 않는 삶, 변하지 않는 영성은 고인물처럼 썩고 악취가 나기 마련입니다. 매일매일 어제의 나, 과거의 허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신앙의 길로, 새로운 삶의 길로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변해야 한다. 그런데 나의 신앙도, 우리 믿음 공동체 신앙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신의 신앙의 껍질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껍질에 집착하는 바리새인들, 저 사람의 아픈 게, 눈먼 게 누가 죄를 지어서, 누가 잘못해서 저렇게 죄를 지은 건가, 죄를 지어서 눈이 먼 건가. 신앙의 껍질들입니다. 껍질. 오늘 금선 탈각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금선 탈각의 정신은 매일매일 또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자를 잘 안 잊어먹는데 제 이름이 여기 들어갔어요. 일신, 우일신. 우자는 다른 우자인데 또 한다. 일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근데 우일신, 또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금선탈각,
궁변통구. 잘 너무 많이 쓰네 제가. 잘도 모르면서. 일신울신. 매일매일 닦여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어제 신앙의 모습과 다른 오늘의 새로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모습과 다른 내일의 새로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늘 자주 만납니다. 이게 우리 피하려고 하죠. 사실상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면서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런 거 만나면 자꾸 피하려고 하고 우회하려고 하고 추리를 써서 조금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면 무서워서 그냥 뭐 벌벌 떨고 우물쭈물하다가 뭐 그냥 얼어붙는 경우도 있고. 아마 우리는 지금 각자 가장 자기 어두운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다 알아요. 저를 보면 알거든요. 이게 저도 이런 어두운 골짜기를 참 지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믿음이 많아서 오는 건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건지 뭐 다 옵니다. 이게 공평하게 와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지금 우리도 아마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나야말로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나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이끄시는 다른 길로 가고 있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나의 삶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내가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갑니다. 그 한가운데 정가운데를 뚫고 지나갑니다. 우리 과거의 껍질을 벗으면서 지나갑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이런 자아 껍질, 신앙의 껍질들을 지금 하나 둘씩 벗어야 합니다. 내면은 17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살다가 이제 떠납니다. 겨울 있는 것도 몰라요. 가을 있는 것도 몰라요. 여름에 잠깐 한 달 왔다가 그냥 맨 보려고 우리는 시끄러워. 어느 때 이러다가 17년 만에 나왔으니 여러분들 올해 내 미소를 들으면 제가 17년 동안 어떻게 기다렸다가 나와서 저렇게 맴맴 소리를 내고 갈까. 참 아름답다. 뭔 대단하다라고 하는 금선태각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경. 우리 역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라는 역경, 삶의 아픔과 고통.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지 않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결정합니다.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가만히 앉아서 자책하고 자포자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훌훌 털고 다시 한 발짝 내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 보살펴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 위로하시지, 그러니 내가 덜 두렵고 이 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가야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결정합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의 한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길이 아마 바른 길일 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저하지 않고 노력하면, 내가 변화하면 그 궁함이 반드시 통할 것이다 하는 궁죽통의 정신. 궁하면 통한다. 궁변통구. 궁하면 내가 변하고 통하게 된다. 어제의 삶의 껍질과 신앙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하는 금선 탈각의 정신.
올 여름에 매미 울면 한번 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삶의 난세를, 내 신앙의 난세를, 우리 신앙 공동체의 난제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바울 선생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뇌화 부동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저렇게 믿으니까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여기 우르르 쫓아다니고 저기 우르르 쫓아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당신이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찾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 그 역경을 축복의 길로 바꿀 수 있는 신앙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변함으로써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삶도, 내 신앙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난제도 그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과감하게 용감히, 그러나 담담하게 당당히 그 난제의 정중앙을 뚫고 계속 걸어가는 꾸준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저희의 길을 묵묵히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면 쉬어는 가겠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손 내미시면 제가 다시 잡고 일어서서 우리 무릎에 발목에 힘도 넣어서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이 신앙의 길을, 삶의 길을 생명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신앙, 역경을 축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